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해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말씀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생겼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뭐였냐면 나도 스데반처럼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혹은 스데반이 도대체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이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강타하는 쓰나미로 이렇게 몰려왔어요. 작은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그 마음이 준척되면서 정말 큰 마음들로 저를 이제 채워지는, 채워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때리는, 좀 강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7장에 있는 그의 설교를 천천히 묵상하면 그래 맞아. 구약을 참 쉽게 요약했구나. 구약의 그 39권을 아주 짧게 잘 요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차 이 설교의 대상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참 답답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던 제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스데반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또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룬 역사, 구약 성서의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것을 한 단어로 규정하면 불순종이었거든요. 불순종.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처럼 너희는 천사가 말씀을 갖다 줘도 순종하지 않는 족속들이다. 너희는 성령을 참 잘도 거스른다. 라는 메시지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나는 이방인과 같았던 존재였어요. 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같았던 나를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르셨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큰 은혜를 알고도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의 큰 은혜를 알고도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저주저 꺼려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나에게 충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가도 곧 그들을 멸시하고 또는 시기하고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너만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냐?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런 환경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방황합니다.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다가도 금세 그 길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의 결단을 내려도 금세 잊어버리고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피해가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 핑계 가운데 저의 가족의 모습도 있었어요. 가족을 핑계 삼으며 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죠. 어쨌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내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에도 나의 욕심과 불평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행동일 때도 있더라고요. 내 행위가 우상숭배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닫고도 살아가는데 살다가 또 뒤를 돌아보면 내 삶에 다시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 규정되더라고요.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불순종. 숨고 싶고 숨기고 싶고 내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는 그 불순종, 그 단어가 어느 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생을 관통하면서 너는 불순종의 사람이야, 조목조목 따지면서 넌 이래서 불순종이야, 넌 이래서 불순종이야, 넌 이래서 불순종이야 라고 따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저의 모습은 분노였죠. 천사 같은 그들을 향한 나의 반응은 악마적인 반응이죠.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죠. 스데반. 그러면 한번 스데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서 본 스데반은 그 불순종의 역사를 성령 충만으로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불순종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도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 불순종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아, 구약성서 전체가 나를 향한 불순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내 인생을 후회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봤을 때 절망스럽다. 내 삶은 소망이 없다. 또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 중심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집단, 헬라파 유대인, 그 일원이었던 스데반 역시 이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오랜 방황 끝에 불순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절망적인 스데반에게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순종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스데반은 만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스데반은, 그 문제의 해방을 얻은 스데반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불순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유대 백성들에 대한 정성을 쏟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 7장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럼 7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은 해방이 무엇인가? 먼저는 온 유대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족장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그의 혈통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벗어나야만 구원의 조건에 충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마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선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인데요.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런 혈통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혈통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자, 혈통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런 경계,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스데반이 해방을 선포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율법의 행위. 좋습니다. 불순종을 설교하는 스데반에게 분노했다는 내용인데,
혈통에서 해방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이었어요. 율법에서 해방. 스데반은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 시대에도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써주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설교를 하는 거죠. 율법의 최고봉인 모세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순전한 순종의 길로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순종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율법이 충만했던 그 모세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 불순종의 극치인 아론의 송아지가 등장하게 되죠. 아론의 송아지. 모세가 있는데,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판에 새긴 율법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음성들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들은 아론의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거니와. 율법, 일함, 그것은 우리를 구원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거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유대인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던 그 혈통에서부터,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의 한계를 갖고 있던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라. 거기에 있으면 너희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전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의 한계였죠. 히브리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묶어놓았지만 가장 큰 히브리파의 한계였던 성전에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스데반 시대의 아론의 송아지, 불순종의 극치는 무엇이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발원지, 또 우리 신앙의 중심지라는 유대인의 생각과 다르게 스데반은 너희가 성전을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전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왜곡했다.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속였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을 속박시켰고, 그들의 신앙은 종교와 정치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스데반은 선포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혈통, 육신을 통한 모세를 통한 율법, 율법을 통한 정신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삶, 성전을 통한 공동체의 정치와 경제와 현실적인 삶, 그 모든 것에서 먼저 해방된 스데반이 그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해방시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혈통에서, 율법에서, 성전에서 자유로워져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스데반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족장시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주시고 그를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구약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계속 시도하셨다. 스데반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했죠. 75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갔다. 실적인 수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설화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가 말하는 사실이다. 사실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끊임없는 역사,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반복했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불순종할 것인가? 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끊임없이 사랑과 인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역할을 어떠한 집단, 어떠한 현상, 어떠한 권위에 양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그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너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 라고 스데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존재에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다른 곳에서 다른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귀속시키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해방된 우리가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묻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교회, 우리 성도, 교회는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과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떠올렸던 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움직이고 여러분 각자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주장으로 내 삶의 방법, 내 신앙의 방법을 강요받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알려주고 있는 철저한 순종, 방법, 그 역사를 각자가 행하는 교회가 참으로 해방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죠. 강력한 리더십 안에 모여들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참으로 해방을 주었는데 여러분 참으로 구속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스데반에 대한 우리의 인물평들은 참 다양하지만 똑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성도가 천사의 얼굴을 묵상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다양한 모습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본 천사의 얼굴에 대한 반응,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 우리의 한결같은 반응은 스데반이니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일까? 그의 고백 때문에 그럴까? 그의 용서 때문에 그럴까? 그의 모습 때문에 그럴까? 그의 담대함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이 모인 곳은 스데반이니까. 스데반이니까 할 수 있어. 천사로 시작되었지만 나란 다른 이질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반응이 다음 물음으로 이어졌죠.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왔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라는 인물보다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의 분노가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인 회중들이 우리지만 스데반도 우리였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들과 똑같은 속박되었던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였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성경과 역사에서 답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순종의 손을 잡고 그 순종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던 아주 작은 작은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위대하니까 천사의 얼굴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해간 것이 아니라 고뇌하고 어려운 가운데 괜신이 잡은 그 손을 단순히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 뿐이죠. 다른 피조물의 반대에도 그 모습을 놓고 싶지 않아서 살았던 스데반인데 그의 끝은 초라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죠. 다음 주에 더 이 부분은 더 보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자 하는데 어쨌든 그의 순종의 끝이 초라하게 끝났지만 불순종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스데반이 발견한 그 인내와 사랑의 역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역사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된 공동체에도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발견한 사람들이 늘 올바른 길을 걸었느냐? 순종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독교에도 만만치 않은 흑역사가 창궐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끝난 것 같았던 아론의 송아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아론의 송아지는 끝났을 거야 생각했던 그 아론의 송아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오늘날 개개인 성도의 삶, 목회자의 삶, 거기에 아론의 송아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송아지에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삶을 바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저의 삶에도 성령을 부정하고 불순종의 모습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쓰나미로 나에게 내 마음에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어떤 충만함이나
기쁨이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였어요.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를 말하고 있구나. 내 사역을 말하고 있구나. 옳다 여겼고 바르게 여겼고 잘하고 있어라고 여겼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의 삶에는 천사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기도와 전도와 말씀 묵상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사는 것도 자신이 없어지고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과 저의 삶과 저의 목회의 이유와 제가 발견했던 참으로 해방된 교회의 모습,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들은 매일매일 흔들리고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영향력이 있고 싶어서, 이상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순종의 모습들은 내 현실에 전혀 변환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러한 삶을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까?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CR 침례 교회 가운데 이 CR 침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한가? 이 김규배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적폐 세력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해방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해방된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자식인가? 아니면 멸망할 불순종의 자식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다른 무언가에 속박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묶임이 되길 원하는가? 오늘 이 부분까지 설교를 쓰고 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물놀이도 갔다 오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도 살아가고 또 혼자 남으면 또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불면도 찾아오고 잠에 밤도 몇 번 깼어요. 열대야 때문에 깼는지 더워서 깼는지 이 고민 때문에 깼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설교문의 한 켠에 가로치고 글을 썼습니다. 주님, 설교를 하기 전에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답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순간 다음 주에 선포하기 위한 예비된 본문을 한 줄 읽게 되었어요. 그 한 줄은 뭐였냐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분노하는, 스데반이 올바른 소리 하니까 아 하면서 안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안간힘을 써서 돌을 딱 들고 그들을,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군중을 향하여 스데반이 한 말이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외침은 군중들에게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외침을 읽는 순간 스데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스데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것을 끄집어냈구나. 사랑과 인내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나에게 줬을까? 나 고민하라고, 나 절망하라고, 나 괴롭히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스데반의 그 한 줄에서 스데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외친 것은 이거였죠. 그의 마음에서 외친 것은,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돌을 던지는 저들과 똑같은 고민과 고뇌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들과 똑같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내 안에서 외치는 나에 대한 죄성과 나에 대한 부족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자괴감을 귀를 막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돌을 들어서 나를 내려치는 저들의 분노 이해합니다.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내려치는 분노의 표현은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아픔의 표현이고 슬픔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우리를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아픔 알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해방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으니 이제 그때가 됐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그 해방의 기쁨을 너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권유하고 부드럽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한 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사울이 있었다는, 나중에 가장 큰 신약시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바울, 과거의 사울이 그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의지가 사울을 바울로 바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8장에 보면 바울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도 그 가운데 사울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한 줄의 위로, 하나님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그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해방의 기쁨,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하늘의 보좌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었으면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6,000명 회개했듯이 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반대로 스데반은 초라한 죽음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스데반이 찾은 것은 하나님 왜 그래요? 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였죠. 그 모습을 발견하자 제가 아까 말했던 도대체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 모든 것들을 발견했었지만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이 고민 가운데 내가 찾은 방법은 기도이고 말씀이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이 참으로 해방된 교회가 무엇일까? 나의 신앙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내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이룬 것이 무엇일까? 그 물음이 깜깜하고 해답이 내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 그 고민과 번뇌 끝에 찾은 길,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와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고 이 씨앗침의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제 직장에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을 비추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씨앗침의 교회 공동체에, 제 직장에 사울이 있기를, 나를 통해서 변화될 한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아직은 제가 천사의 얼굴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내 기도와 말씀이 향하는 곳에 내가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 있기를, 모든 나를 얽매이는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읽고 있는, 탐독하고 있는 책, 성육적 교회라는 책을 보았을 때에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제 해방의 기쁨이 제가 천사의 얼굴을 가졌을 때에 그 모습이 향하는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군중 가운데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향하는 곳은 여러분의 신앙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세상,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공동체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고뇌와 번뇌를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시대부터, 모세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성전은 타락되었고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발견한 사람도 곧 자기를 속박할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씨앗심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달라고 제가 목표 세웠던 말은 이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이 공동체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들에서 다 해방되는 경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와 참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이 강단에 김규배만 있으라는 법 없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과 시작은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거든요. 같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즐겁게 놀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 함께 책을 탐독하기도 하고 이 책 같이 읽어보자. 한 권 다 읽은 게 아니라 한 챕터씩 같이 읽어나가면서 나누기도 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쌍쌍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럿이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요. 모여서 힘써 모여서 먹고 마시며 놀아도 좋고 성경을 공부해도 좋고 1대1은 GBS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공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지만 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시기가 분명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생겼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각종 사정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방치하고 포기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든 할 수 있지만 뭐든 할 수 없는 교회,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내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는 교회, 나 혼자 하는 것이 외롭지만 누군가가 함께할 것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이어가는 교회, 함께 세워감, 함께함이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것을 주장하고 올바른 것을 하자고 해도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욕심을
잠깐 담자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내는. 같이 자녀를 키워나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제가 읽었던 책 같이 읽어보고 목사님 저도 설교 듣고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또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까? 난 여기서 이런 내용을 느꼈습니다. 토론할 수 있고 그 토론이 더 넓어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아니면 성도님 이번에는 형제님 이번에는 우리 이 책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 참 좋았는데 같이 한번 읽고 나눠볼까요? 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주일만 모이지 말고 수요일 한번 모여봅시다. 화요일날 시간 되세요? 교회에서 밥 먹고 얘기해봅시다. 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스데반이 위대해서 그러한 삶을 살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스데반이 말하고 돌 맞아 죽었다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지만 그의 삶을 탐독해보면 이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지만 그거에 분노한 자들을 이해하는 구약을 완전히 주회한 메시지의 기본을 그 완벽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가졌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려줬던 가장 초라하게 죽어갔던 성경에서 볼 때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의 뒤에 숨어있는 그의 배려와 그의 해방된 자유함과 그의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권유,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삶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명이라는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무겁지만 여러분들을 속박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